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곳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라.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은 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과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올라오면서 올라오는데 찬송이 나오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해.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안 되면은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돼가지고 할렐루야. 웃긴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별로. 그러면 앞에만 잠깐 하고 안 할게요. 한 집에 같이 사는 세 자매가 있었는데 제일 큰 언니가 96세, 둘째가 94세, 막내가 92세, 92. 그 뒤에는 상상하세요. 궁금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6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아마 그 사연을 들으면 참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무신론자였는데 교회 다니는 아가씨를 좋아했어요. 교회 다니는 아가씨를 좋아해. 프로포즈를 하면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내가 교회를 갈 테니까 나와 결혼해 달라. 남자 쪽은 불교 쪽이고 그 아들은 무신론자예요. 서로 종교는 타치하지 말자. 그리고 남편은 이제 남편 되면 그 남자는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도 하나도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0년 동안 다녔답니다. 교회를.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안 싸우려고. 그런데 어느 날 10년째 되는 어느 날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고 교회를 다녀서 되겠는가? 좀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음이 생각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 때 이제 젊은 시대는 지금 젊은이들 잘 모르는데 정철 영어 아주 뭐 영어하면 정철 선생님이 유명했어요. 이 정철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인가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다는 안 듣고 앞에 부분만 들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 때 돌을 닦았대요. 돌을 닦고 절 쪽에 가까워가지고 뭐 반야심경이네 뭐 막 그런 걸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 많은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됐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는데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대요. 너는 절대로 서양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서양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했대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정하경인가? 그런데 이 정하경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 아들도 나왔어요. CBS에. 정하경이 자기 아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영어를 성경 암송 영어 교육을 유튜브에 이렇게 쭉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막 이런 거. 혹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결국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성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동반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으로 살던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당에 나왔어도 예수님을 진짜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 우여곡절이 있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승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처럼 자신이 의사가 되려고 했으나 최종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의사를 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어 했으나 군인도 되지를 못했어요. 영국에서는 군인 되는 게 어려워요. 안 됐어요. 신부가 되려고 했으나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가 되려고 런던으로 갔는데 도시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서 결국은 아편을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정말 폐인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막 끊임없이 글은 쓰기는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썼던 이 시가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개 그러면 조금 별로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개를 방에서 데리고 자고 막 그래요. 사냥개 그래서 좀 안 좋은데 양들을 모으는 사냥개 같은 그런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목이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일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계속 웃었습니다. 나는 금방 희망에 부풀러 올랐다가도 깊은 두려움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게 뒤쫓는 강한 발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찬찬히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니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갔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으로 추적하면서 또 찾고 찾아서 결국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톰슨처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나왔어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문제 앞에서는 망설이고 꺼려 합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이지만, 처음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바울로 우리가 많이 알려졌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무지무지 싫어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느라 네가 고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었는데, 그것을 사울이 계속 뒷발질로 거부하고 또 차고 차서 뒷발질이 날카롭거든요. 뒷발질 탁 차면 그게 뭐예요? 본인만 이게 찌르는 거죠. 그런 고생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율법적으로 배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똑같이 눈을 상해야 된다. 너의 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너도 이를 상해라. 그렇게 구약의 율법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도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불쌍한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 그들을 돌보아주고 섬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를 건강케 해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소문이 자꾸 들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로마형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진 자들이 있다는, 도마 같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라고 막 증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은 사울의 생각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가시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발로 차고 뒷발질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그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은 옛날부터 성경 공부를 했던 자들이 능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너무 사람이 저렇게 잘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 성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막 이가 막 혈기가 등등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막 쳐를 죽여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들고 영광의 보좌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돌로 맞았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제일 큰 형벌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인데 오히려 보통 사람 같으면 돌로 쳐 죽이면 어쩌겠습니까?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전혀 그러질 않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이 모습도 사울에게는 굉장한 자극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저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사울의 마음은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자신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공고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사나워졌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얼마나 그 영광 중에 정오 태양빛은 정오가 가장 밝잖아요.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광채가 그분으로 쫙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광채 꼬꾸라졌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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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말고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사명자로 나의 본 것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너를 불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더 이상 가시채를 찰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뒤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하면 옛자만 나오면 싫어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순교를 합니다. 참수형을 당해요. 로마에 가보면 사도 사울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gat혀있던 감옥이 있습니다.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푼타나 교회. 이 푼타나라고 하는 말은 분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형 칼로 목베임 당했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목이 툭툭툭 3번 땅으로 튀어 올랐다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목이 튀어 오르는 곳마다 분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푼타나 교회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다방면으로 역사합니다. 가만히
저도 제 인생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지만 쭉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 전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손짓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원자로, 진짜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기를, 그렇게 일생을 거쳐서 일을 하세요.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겠는가? 야,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셔?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이 났는데, 그게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로마서 강의할 때 잠깐 말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번 봐보세요. 이럴 때는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안 나오니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이걸 쉽게 받아들여요. 쉽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죽을 수 있나요? 성가대원들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대답이 하나도 없으시네. 그럼 못 죽겠어요? 못 죽어요? 사랑하는데 못 죽어? 보세요. 그걸 안 보라고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나 죽을 수 있어. 말로는 해도 진짜 죽음으로 끌고 가면. 저는 장례식 할 때, 학원식 할 때 그게 잘 안 잊어먹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슬프게 운지 몰라. 막 나 데려가라고 막 같이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다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너무 그냥 가식적으로 그런 것 같으니까 가다가 탁 밀었어. 이렇게 아이고 나 죽어. 그 모습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노릇할 때,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실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분께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늘 묵상해요. 저도 로마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시 강의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나? 쉽지 않더라고요. 내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랑에는, 사람의 사랑에는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고, 내 중심적인 것이 들어있고, 나를 아끼는 것이 들어있고, 근데 이걸 버려야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데, 인생을 가만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문을 쓰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계속 불렀어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히 성령으로 경험될 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에 물을 구해요. 세상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냥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또 어떻게 해요?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 나왔잖아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해.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그 말이 글이요, 글.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요 내 마음이 녹아 내려가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가슴 속에 응어리가 터져요.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 공허한 것들이 채워져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알아요. 조금. 제가 여기는 다 안 했지만 제가 기도문을 이제 한 장 썼는데 앞에 보면 감히 부정하여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한 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이제 조금씩 느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단 1초도 망각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썼어요. 저도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제가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잊으면 금방 갈증을 느껴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음 주에 있을 지역주민 초청잔치에 나와 함께 같이 은혜 받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분들은 초청해서 주님 앞에 같이 데리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손을 대도 되고 여러분 아픈 데다 손을 대도 되고 그렇게 정말 내 노래로 이렇게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두 손을 깨도 우리 조금만 들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주님 이제 마음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가난한 자 이 죄인을 받으시옵소서. 병든 나를 치료하소서. 좌절과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건지소서. 이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사망을 이기신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곳에 내게 오라. 반주만 하고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100% 이렇게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내가 너무 강하더라고. 나의 무지함, 완악함, 고집센 거, 또 나를 사랑한 거. 그럴 때에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변화가 돼요. 그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그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병들고 좌절 가운데 겉으로는 웃어도 영혼이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이제 주님, 내가 아직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 믿어볼게요. 그렇게 한번 믿어볼게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볼게요.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시오. 세상 살만한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세요.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고 다음 주에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증거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추적,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 변치 않으신,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우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